우리 마음속에도 봄이 활짝 폈음을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할 내용은 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겉을 만드십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1장 4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하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때부터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여신 그 새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 신약의 은혜의 시대로 주님께서 시대를 전환시키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더욱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차지하게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일곱 족속이 살던 그 땅을 차지해서 살게 하셨는데 왜 그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줄곧 약속하신 또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도 영접하지 못했던 것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 중에 호사야라는 필사께서 이렇게 한탄을 하신 적이 있죠. 내 백성이 지혜가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순종을 못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징계를 많이 하셨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점령당하는, 망하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말라기라는 선지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지속적으로 동물 제사를 지내고 있었죠. 번제라고도 하고 화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동물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헛되이 불사르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서 누가 좀 성전문을 딱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헛되게 드리는 그 제사를 내가 더 이상 받기가 싫다는 말씀이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계시긴 계신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서
성경책 앞쪽 빈 페이지에다 내가 크게 적어놓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분이다. 구약의 계명을 통해서 성전에서 동물 제사 드릴 것을 줄곧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계속 준수해 왔는데 왜 이걸 원하지 않으실까? 도대체 그런 번제보다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말씀에 있는 대로 형식적인 제사요법 이런 것보다는 인애를 무시하시는 분이라고나 하는 것은 알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 11조는 드리되,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런 걸 잘했습니다. 그러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정의를 행하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도다. 하나님 하는 대로 외형적으로 하는 건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친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또 특별히 어떤 헌금도 드리고 특송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인애, 하나님 아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이들로 하여금 정의를 행하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것을 중히 여겨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시대를 풍자하기도 하시고 고발하기도 하셨죠. 특별히 당시의 시대상과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을 드러내시고 고발하시는 그런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드러난다는 것이 나쁜 의미에서는 상대의 약점을 들추거나 고자질하거나 이런 것도 드러내는 것이겠지만, 여기서 드러낸다는 것은 에베소 5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내서 빛 가운데 자신의 실상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나타내셨다고 생각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부자와 나사로. 근데 그것이 단적으로 당시의 시대상을 고발하신 것이다, 지적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가지 다른 비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 또 부자 청년이라고도 합니다. 그가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주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네가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젊은 관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니 본인이 다 지켰다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거 다 지켰는지 몰라도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알려주마. 내게 있는 것을 다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가 근심이 가득하여 떠났다고 했어요.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이죠. 본인 입장에서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간음한 적이 있고 살인한 적이 있고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거짓 증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또 나는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살았어요. 뭐가 더 필요한 거죠? 뭘 더 해야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하나하나 너희 말로만 그렇지 사실은 마음으로 가늠하는 것도 가늠인데 이거 그걸 지킨 적이 있니?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지적사항은 딱 이거예요. 너 부자라는 건 내가 아는데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난 따라. 그게 영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율법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고 있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율법사니까 합당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또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니? 하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전 이분이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을 여러 번 읽기도 하고 신약 성경을 읽기도 했지만 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39권의 성경에 몇 년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두 맥락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영혼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가르쳐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주님이 찍어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 율법사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더구나 이 구약성경 39권은 모세오경으로 시작해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서로 이 하나님의 뜻을 비추는 각도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통틀어서 꿰뚫어서 그걸 아느냐 말이죠.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이 율법교사가요. 근데 이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가지가 딱 걸려든 것 같아요. 주님의 답변이 이랬죠. 옳도다. 너 대단하다. 보라.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그래.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저분이 나를 인정했네. 그럼 한마디 질문을 하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거기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길게 풀어주시죠. 근데 그 예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보다 더 나은 제사장이라든가 너 같은 율법사들이 특히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고 있어. 이거를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너도 길 가다가 얻어맞아
안 죽게 된 사람 보면은 그 사람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대? 도움줄이 또 실제로 있니? 하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없잖아. 그렇게 그의 양심을 툭 터치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질문이 그랬죠. 이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데 이웃이냐?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못하고 그를 궁일이 여긴 자입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 저런 자, 내인을 청하라. 왜 부한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청하라고 하셨냐면 부한 자들을 청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많아서 도로 갚음이 될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청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한테 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부자나 부자 청년이나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나를 정확히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사 대접을 하러 누군가를 초청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잔치에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초청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 누굴 대접하느냐? 자기의 가까운 가족들, 우리가 친척들. 그렇지 않으면 이웃 중에서 부한 사람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왜죠? 상부상조가 되니까. 근데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볼 때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죠. 주님이 덧붙여서 하신 말씀은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보상받지 않고자 하는 마음,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는 것들, 그런 식으로 내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하늘에서 갚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지도자들은 이 땅에서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거기에만 투자를 하더라 하는 말씀인 거죠. 세 번째로 한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으므로 추수를 했는데 예상외로 소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곳간에 다 넣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대풍이 됐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평소에 자기가 쓰기에 보관하기 합당한 창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 채우고도 남으면 그들 중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되잖아요. 근데 나눠주는 수고를 하느니 창고를 더 크게 줍니다. 증축을 하는 거예요. 이 수고는 마다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 부자한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다는 것은 그 부자가 내가 먹고 마실 것이 충분하니 내 영혼아 이제 죽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
그가 쌓아놓은 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는다. 여기서 그 소유는 세상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재물, 세상 권력, 세상 지식,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같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다. 이 부자들, 부자 청년, 바리새인, 율법사들, 그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는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을 구하고 있었고, 그것이 많이 쌓였을 때 그들은 그것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들끼리만. 근데 주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아니까 찾지 않고 계속 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구나. 하나님 그걸 인정하셨어요.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는데 다만 하고 31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래서 그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더한다. 여기서 이런 것들은 뭐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것도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의는 뭐냐?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들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먼저 너희가 구했다면,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왜 재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였죠?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나는 어떠한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를 따르라. 온유와 겸손을 강조하시는 분께서 왜 지금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실까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작은 것이 무엇일까?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작은 것이 재물이로구나. 근데 그 재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더 큰 것을, 더 중요한 것을 누가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가장 하기 쉬운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 기준에는 재물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재물을 선한 청지기 입장에서 베푸는 것.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부탁하신 두 계층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죠? 고아와 가부를 특별히 신경 쓰셨죠. 그때 당시는 양로원, 고아원 이런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 그 험악한 시대에는 남편 아니면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 대신 그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재물을 각자에게 주셨는데 그 청지기 역할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받겠느냐. 여기서 참된 것이 무엇이겠어요? 불의한 재물의 반대쪽인 것이겠죠. 참된 것? 글쎄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선한 양심, 하늘에 속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또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남의 것은 주인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게 아니죠. 주인의 것을 남의 것 쓰듯이 막 나눠주죠. 줄여주죠. 빚진 것을. 그것에 대해서 신실하지 아니하면, 신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단어 같은데 이것을 여기서 사용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 대신 선한 청지기 역할을 누가 하겠냐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같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실까? 이 결론이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은 없인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두 주인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적인 것 중에 재물을 좀 예를 들으셨잖아요. 왜 하필이면 재물일까 하는 것이죠. 주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재물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돈을 좋아한다라고 딱 찍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중동에 있는 시리아 아시죠? 시리아의 토속 신이 맘모나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국의 신이에요.